나와 그것을 넘어서 나와 너로 다가오신 하나님, 나와 그것을 넘어서 나와 너로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일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에서요. 1월 6일, 3월 25일, 4월 6일, 그리고 3일 후에 있을 12월 25일. 이 날짜들은요,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날짜를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성탄절로 지킨 날들입니다. 1월 6일, 3월 25일, 4월 6일, 그리고 12월 25일, 또 5월 달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성탄절이 도대체 언젠 거야? 이렇게 날짜가 왜 서로 다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날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월 6일, 3월 25일, 4월 6일, 그리고 12월 25일은 이거를 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그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1월 6일은요,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성탄절로 기념하게 되는데 1월 달에 베들레헴에 가보시면요, 1월을 그 정교회에서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요, 그 성탄절로 지켜요.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5일 안 드려요. 1월 6일이에요. 왜냐? 이분들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세례를 함께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했던 정통 때문에 1월 6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3월 25일이랑 4월 6일은 뭔가? 옛날 교회에서는요, 고대 교회에서는 이 3월 25일과 4월 6일을 성탄절로 기념했던 이유는 이 날짜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하나로 묶어서 셀러브레이션을 했던 겁니다. 성탄절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 해피 볼데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탄절 날짜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날짜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요, 로마 제국에 미트라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트라는요, 태양신을 뜻합니다. 미트라 신을 태양신인데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로마인들은요, 이날 미트라 신을요 섬기는 축제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미트라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이 기간 동안 고깔 모자를 쓰고 축제와 오락을 즐겼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진짜예요. 특히 이 날에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서로 이웃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꽃감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선물 주고받는 거요, 똑같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로 공인하고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12월 25일을 미트라 신을 숭배할 수 있겠냐고요. 난리가 난 거죠. 이 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기념하는 날로 삼았고, 미트라 숭배 그 관습을 그대로 뭐예요? 성탄절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탄절의 날짜는요, 초기 이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1월달, 3월달, 4월달, 어떤 교회는 5월달, 어느 지역은 12월달. 왜냐? 예수님의 그 정확한 탄생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날짜로 기념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탄 주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요, 25일이 뭐 4월 뭐 어느 1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성탄절은 내가 지금 부모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의미야. 이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것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참으로 귀한 책을 읽게 되는데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 이 고전 책인데요, 이 인간이 세상을 태어나면요, 인간이 맺는 딱 중요한 관계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I and you, 뭐 thou라고 하는데 you라고 똑같죠? I and you, 그리고 I and it, 이거예요. 그 두 가지 관계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와 너, I and you는요, 상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진정한 소통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반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그냥 객체로 보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맺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단지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로 상대방이나 대상을 상대방이나 대상을 그냥 나의 어떤 필요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 상호 존중이나 친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깊이나 그 친밀감을 기대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두 가지 관계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삶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을 벗어나서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된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요,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 진정한 이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반면 나와 그것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는 관계일 뿐 진정한 친밀감이나 인격적인 깊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깊은 소통이 있는, 깊은 이해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죠.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인 나와 너에서 나는 여기 있지만 그러면 너는 누구여야 됩니까? 너의 아내다, 이게 아니에요. 마르틴 부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너로 다가오신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관계를 뭐예요? 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야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알려면요, 나 자신을 이해하려면요, 복잡하고 설키고 얽힌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요, 저기 누구예요? 무슨 가정 박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담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설키고 얽힌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만이 우리의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존재의 그 근본적인 기초이자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너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한 중재자, 중보자, 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너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요,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밝습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그 의미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나와 너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삶의 그 방향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면서 그분을 그냥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나오게 되고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버리게 되거나 기도하게 되거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터졌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생명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도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렇게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이 루이빌 땅에 왔지? 내가 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결국에 내가 왜 사는 거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다람쥐 뭡니까? 그 채 바퀴 돌듯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목적에 맞춰서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어야 할 나와 너의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원하세요. 어떤 관계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은요 나는 신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야. 입담으로 인격적인 관계 없어. 나 너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내가 하나님이 까불어 이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불어 아버지한테 그럽니까? 울 때는 울어요. 그래도 들어주셔요. 아버지는요. 품어주세요. 막 나를 막 귀찮게 해도 나를 막 업신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래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나와 너의 관계가요 이게 더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나와 너의 그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감으로 만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너무나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그 존재와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진정한 소통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성탄절이라는 날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25일 날 태어났다. 너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니? 지금 너 방황하고 있지 않니? 너 지금 삶에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너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삶의 빛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내가 너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니? 성탄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매년 12월 25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도 듣지 않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몰아 보신 잔인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로 맺기 위해서요. 이 성탄절에 빛나는 그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매년마다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태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려질 이름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 이 험하고 힘겨운 세상에 살아가며 흘렀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너로 다가오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그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고 우리와 정말 진정한 그 소통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은요, 이러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뭐예요?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다가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과 깊은 소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있을 그 성탄절에요, 쇼핑하느라 선물 나눠주느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